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물, 빛, 하늘, 바다, 땅 이렇게 피조물들과 창조물들을 만드실 때 그 목적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들과 나무들 가운데 생명나무도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죽음이 거기에도 창조 목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 가운데 이 창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하는 것, 선악을 선택하고 생명과 죽음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그렇지 않다고 지난 시간에 말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다시 말해서 영원한 불, 지옥은요,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라라고 지난 시간에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그 죽음을, 영원한 불을 예비하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형상과 모양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같은 시간, 하나님과 같은 시간, 하나님과 같은 공간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초대하고 그것을 함께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선악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이니까 그 악한 것을 알게 되면 이제 뭐가 필요 없죠? 그것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선한 대로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선악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의 뜻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이 곧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한 거야, 이것은 악한 거야, 내가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이 나무 사이로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징벌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와 마귀의 후손들과 우리 여자와 여자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은 원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내려진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적 존재인 마귀는 우리가 괴롭힐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마리아 여자의 아들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와 원수된 관계가 되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죄를 지은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을 낳는 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이제 큰 고통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가볍게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그 고통을 이 여자의 후손들과 여성들과 함께 공감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들에게는 이 땅의 저주를 누리는데, 아담을 통해서 땅의 저주를 내리는데, 그 땅의 저주 또한 이제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얻는다 말했잖아요. 이 땅의 소산물은 창조물에, 피조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물에, 그 창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식물들과 나무들의 그 열매들을, 그 소산들을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노력해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삶의 터전을 꾸려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으니까 이제 생명나무와 영원한 생명과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여전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선악을 알게 된 상태에서 영생할까봐 걱정하셨는데, 그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면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셨고, 그들이 다시 선악을 아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란다고, 그것을 원한다고 하나님께 찾아오길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30년을 기다렸는데 아담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자신 뜻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담의 가정 가운데, 아담의 가족들 중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성경의 기준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학자들도 그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달라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이 가인과 아벨이 드디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평소에 이 저주받은 땅에서 땅의 소산물을 얻은 상태에서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지. 나는 양을 치는 자인데 지금까지 소산이 없었지만 드디어 양의 첫 새끼가 태어났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물을 받으셨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화가 나잖아요. 가인이 정말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렸고, 분명히 가인은 성경에 기록된 기준으로 최초의 예배자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은 사람. 이전에는 아담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소통을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가인이 최초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최초거나 가인 혼자 최초거나,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인데, 그 말씀을 기준해서 가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벨만 받으니까 저 아벨만 받네, 저 아벨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아벨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을 미리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아, 너는 선을 행해야 돼. 행하지 않으면 안 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가인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게 되죠. 이제 가인은 혼자가 돼요. 형제가 없습니다. 함께 놀 수도 있고 함께 대화할 수도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형제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번 되짚어보면 아비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거기서 정말 평생 수고하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땅의 소산물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렵게 가져온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예배는요,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이만큼 준비했어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냈어요. 내가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마나 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 나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옆에서 아벨의 예배를 봤을 거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왔대요.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왔다는 것은 처음 소산을 얻은 걸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소득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첫 새끼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양의 새끼를 받을 만큼의 이 노하우를 가졌다라는 것은 장성했다라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이 양의 첫 새끼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진 않잖아요. 수의사들을 데려가서 이 양의 첫 새끼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아벨은 어느 정도 장성한 상태였어요. 그런 장성한 가운데 양의 첫 새끼, 드디어 첫 소득을 얻었다라는 것인데, 그때 아벨은 드디어 처음 소선을 얻었다는 것은 이전의 삶은, 장성할 동안 이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양식을 얻어야겠죠. 누군가에게 빌부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할 때까지, 소득이 있을 때까지. 그러면 아담에게서 얻어먹고, 하와에게 얻어먹고, 형에게 얻어먹고, 그러면서 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첫 소산이 얻었으면 누구보다 아벨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아벨에게 필요하니까 그것을 아벨이 구워 먹든지 삶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기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라도 팔아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거나 교환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 나의 삶이, 나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를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제를 붙여주셨고, 그리고 가인이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장성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이들에게 도움을 얻었을 거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가족들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막내인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 그러면 나의 전 재산인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려도 이후에 나의 삶 여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예요. 가인은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어요. 내가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해서 그 소산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네요. 그런데 아벨은 아니, 이 소산이 나에게 필요한 거지만, 누구보다 나에게 필요한 거지만 이전의 나의 삶과 이후의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이게 왜 필요해? 나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이 아벨만 없었으면, 이 아벨만 없다면 내가 최초의 예배자인데, 내 예배만 받으실 건데 내 예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까? 성경에 기록된 기준으로는 가인도, 하와도, 누이들도
누구도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만 인정해 줄 거야. 이 아벨만 없으면. 그래서 아벨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혼자가 되는 것을 자신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인의 선은 이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완전한 착각인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와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그리고 너의 행위가 착하지 않다고, 선하지 않다고 먼저 말을 해줍니다. 그럼 그것이 아벨을 죽이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을 가인이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럼 가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벌을 내리셔야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이 상황을 파악한다고 가인과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요? 내 동생을 내가 지키는 자예요? 아니잖아요. 야, 땅으로부터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한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상황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묻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아, 네가 한 행위를 네가 인지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또 얘기합니다. 가인에게 또 얘기합니다. 네가 땅을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땅의 저주를 어떻게 받냐면, 이제 평생 수고하면 그 소산을 얻을 수 있었던 아담의 땅의 저주와 다르게 이제 가인의 저주는 네가 평생 수고해도 고생을 해도 그 소산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와, 이 징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아무런 소득이 없어진대요. 그러면 가인이 이제 어떻게 살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져요. 부모에게 도움받고, 형제에게 도움받고, 누이들에게 도움받고, 이웃들에게 도움받고. 그러면 이웃을 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벨처럼 누군가를 죽이면 어떻게 되죠? 자신을 돕는 사람이 사라져요. 그리고 땅을 저주받게 했던 부모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원망을 어떻게 해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더 이상 그런 아벨에게 했던 행위를 못하게 막으신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가인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인이 이 땅의 소산이 없으면 이제 당장 먹을 거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 땅의 소산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땅의 소산물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한가요? 아니요. 가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소산물, 지금 너에게 땅의 소산물이 없게 되면 누가 힘들지? 하나님이 힘들어? 아니야. 가인, 네가 힘든 거야. 땅의 소산물 누가 필요한 거라고? 가인, 너에게 필요한 거야. 이것을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거니까, 너의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둘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이제 저주를 받고 이것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땅을 피하면서 방황하게 될 거야. 떠돌이 신세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해요. 이런 형벌들이 너무 가혹합니다. 내가 이 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땅을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예요. 이러다가 나 아무 소산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는데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면 어떡해요? 난 너무 두려운데요. 지금 가인이 뭘 하고 있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불평이긴 한데, 그걸 엄마 아빠도 아니고 이웃들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누이들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들으시나요? 안 들으시나요? 하나님은 가인의 기도를 온전히 다 들으세요. 그 기도를 들은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아. 너를 죽이는 자가 있으면 내가 벌을 7배나 줄 거야.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가인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배하고 자신에게 기도했던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살인자 가인에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악을 알게 되는 그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뱀을 징벌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게 뱀에게 내린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죠? 가인이 또 하나님의 말씀, 너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런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이 저지른 그 죄악을,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걸 오해했더라고요. 내게 처해진 문제, 하나님 또 나 시험하네. 나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시험하네. 또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죄를 선택했구나. 내가 악을 선택했구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 둘씩 해결해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겠더라고요. 먼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자신만의 성을 쌓아서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겠다고 해요.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신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선택으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신보다 더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걸 기준해서 처음으로 2번 결혼하게 돼요. 아내를 2명 두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고 표현하는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완악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그 가인보다 더 큰 죄악에 빠진 사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라멕은 말합니다. 라멕은 가인을 죽인 사람은 벌을 7배나 받는데 이제 라멕 자신을 죽인 사람은 벌을 77배나 받는다고 말합니다. 가인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가인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건데 표를 주신 건데 라멕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를 죽이잖아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내가 곧 법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것이 가인 공동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보람세종시민교회 공동체는 매우 건강한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목요일 오전에 바쁜 와중에도 생업을 종사해야 될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이곳을 찾아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도 분명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벨의 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벨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죽어버렸네요. 가인은 예배 본질인 말씀을 선포하듯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가인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벨은 죽어버렸네요. 어떡하죠?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우리 동기 어린 친구가, 그 친구는 술 담배도 하거든요.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을 죽여야만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전능하신 분 맞아요? 신학생에게 질문 받은 거예요. 와, 그때 제가 멍치로 머리를 꽉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그 방법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 본문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아벨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담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선택하셨을까요? 내 백성, 내 아들, 딸들, 우리 아벨, 얘 살리면 안 되나? 살려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창세기 그 3장의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오신 것도 맞는데,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이유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4장도 아벨의 죽음도 그 이유가 된다 생각합니다. 아벨을 다시 살려야 되니까. 근데 공의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이 태어난 모든 존재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죽으셨다 생각해요. 그럼 공의하잖아요. 근데 그 조건을 하나 다는 거예요. 자, 이전과 이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런데 마귀를 죽여야 되잖아요. 마귀가 또 예수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십니다.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죽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 앞에 똑같이 절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미혹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마귀는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장본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죽인 자가 돼요.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귀를 죽일 수 있는 당위성이 생겼잖아요. 이제 마귀를 죽여도 돼요. 공의로우신 가운데 마귀를 죽여도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귀신들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곳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딱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아니에요. 믿기만 해. 아담이 믿지 못했거든. 믿기만 해줘. 가인이 내 말대로 행하지 않았거든. 너희들이 내 말을 믿기만 해줘. 그럼 그 은혜를 주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그런 예배자의 삶, 아벨과 같은 예배, 아벨과 같은 예물. 그리고 가인은 그 끝은 아쉬웠지만 그 가인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가인과 아벨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아벨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가인에게 말씀으로 인도하고자 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죄를 다스려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보람세종 시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보람세종 시민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만 백성이 될 수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보람세종 시민교회 공동체의 입술이 먼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